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볼 수 있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거인의 어깨라고 하는 말이, 이 용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인용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또는 거인의 어깨를 빌려라,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에 이 거인의 어깨가 될 만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경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계보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만큼 다윗의 역할이 큰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600번 나와요. 600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60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660번 정도 나오니까 참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이었고요, 악한 왕의 기준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악한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 된 겁니다.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150편 말씀인데요, 적어도 다윗의 이름이 붙여진 시편이 73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성경의 큰 위인입니다. 거인의 어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아니,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여인을 차지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여인을 자기가 차지했어. 내가 보니까 미투의 대가가 다윗이요. 엄청나게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전쟁에서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새로 나온 아이폰도 내가 가질 수 있고요, 저기 보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도 내가 먹을 수 있고요, 저기 보니까 그냥 일품 명품 백도 내가 막 가질 수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이 기름진 소와 살찐 양들을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도대체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똑같이 다윗과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양으로 보자면 이 다윗은 사형감이고 사울 왕이 지은 죄는 다윗에 비하면 미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느냐, 그 지은 죄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 왕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피해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태도가 옳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한 다윗은 신앙의 위대한 거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거인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다윗 무엇이 그를 신앙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요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 내가 지금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결국은 신앙의 위대한 거인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더 보람있고 의미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다윗과 같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보람되기를 원하십니까? 후회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어진 상황에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앞으로 좋은 집 사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이것도 다 좋은 소원이긴 하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보람있고 가치 있는 내 인생의 질문은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뭘까? 주어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개 요즘 사람들이 살 빼는 게 소원이요. 살 좀 뺐으면 좋겠다고. 물론 살 빠지고 건강하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살 빼는 것으로 목숨 걸지 마세요. 한 가지 내가 장담할까요? 살 빠졌다가도요, 조금 있으면 다시 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좀 더 품격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은 예수 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회복되는 거, 이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저 애기 엄마들이 저렇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애썼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수고 많이 했다고. 그 애기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요. 전 먹여야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이유식 먹여야지, 이나나 안 나나 검사해야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요. 예방 접종해야지, 무지 많아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커가지고 뭐라 하면 엄마 보고 댁은 누구십니까? 아빠 보고 저 남자는 누구요? 어? 도대체 집에 냉장고도 있는 이유가 있고 강아지도 있는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저 남자는 있는 이유가 뭐야?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애주정지 잘 키웠는데 이 녀석이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 그래봐. 환장하지.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 그게 죄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놓고 그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갖다 놓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자식을 저렇게 다 키워갖고 벌써 빽하고 우니까 울지 말라고 데려나가잖아, 저렇게.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저렇게 애지중지 자기 아이를 잘 키웠는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서 당신 뒤시오 그래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길 잃어버린 둘째 아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아버지를 떠납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주어진 상황에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신앙의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윗은 당시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놓으시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나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망나니 이론. 이 망나니 이론이 뭐냐면 아주 망나니요. 그런데 이 망나니도요, 부모가 돈줄을 딱 쥐고 있으면 부모 말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들을 때 돈을 조금 주면은 이 망나니가요,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잘 들어. 그러다가 그 돈이 이제 약발이 뚝 떨어질 때쯤 되면 돈을 조금 딱 쥐어주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 이게 망나니 이론이에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망나니 이게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철 좀 들어라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망나니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잘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문이 열리는 것 같지 않고, 자꾸 내 인생을 퇴보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않기로 했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망나니 이론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망나니 이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꽤나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망나니가 아니라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즉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철이 든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제일 고맙냐면요, 한결같은 성도가 제일 고마워요. 뭐 순간 반짝해갖고서 잠깐 열심히 팍 하다가 사라지고 말이지, 반짝 그냥 뭐 그런 거 말고 한결같은 사람. 그래, 우리 어느 권사님이 감사헌금 봉투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딱 한 자, 늘.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늘. 요건 짧게 하면 안 돼. 길게 해야 돼. 시작. 더 길게. 숨 넘어갈 때까지. 시작. 늘. 언제까지? 내 숨이 넘어갈 때까지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했느냐? 당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말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평생 철학을 가르치시던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되셨는데 요즘에 이런저런 책을 많이 쓰세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주님, 저를 주님께서 아끼시는 연세의 포도밭으로 보내주시니 제가 머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끝날 때까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 야, 이제 내가 교수가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 빰빠라밤이다. 나 이제 사람들이 유명해지게 됐다. 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느냐? 연세 포도밭으로 부르셨다. 그 포도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소명들을 내가 잘 받들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김영석 교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윗이 왜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의 어깨를 빌릴 만큼 그렇게 위대한 요인이 뭘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 교자시에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수술한 상처를 보면 과거에 참 아팠지만 오히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수술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처가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거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의사한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그 피조물을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윗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